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 언어가 혼잡해지고 또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대해갈 때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신앙의 의를 설명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대해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역사이든 율법이든 복음서이든 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며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곳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갖춘 사람인가? 그의 나라와 또 나의 실체를 발견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되고 나의 믿음과 신앙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곳에 어떤 한 병자를 만났다 했습니다. 그 병자는 귀가 멀었고 또 말을 더듬는 그러한 병자라 했습니다. 귀가 멀고 또 말이 어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어떤 언어를 들을 수도 없고 그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에 귀를 넣으시고 또 침을 뱉으신 후에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에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열리라 하는 뜻이라 했죠. 그때에 그의 귀가 열리고 또 혀가 풀려 온전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어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메시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언어, 그것이 우리에게 들리기도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음을 가진 한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불어 사귐이 가능한 그러한 만남을 허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반면 오히려 언어가 혼잡해지고 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례 역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실 때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하셨고 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아주 상반된 모습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시게 된 성령, 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할 때 언어가 하나 되었다 했습니다. 각자의 출신이 있고 또 각자의 지방이 있고 각자의 방언들이 있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엇이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어떤 무리들을 보았을 때는 오히려 소통이 안 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사회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어떤 성읍과 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우리라고 하는 이 사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사람의 욕구 안에는 관계를 맺어가고 또 우리라고 하는 사회를 이끌어가고 또 그 사회 안에 속하여지기를 원하는 그 욕구가 있는데 나와 너와 우리라고 하는 관계를 맺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어떠하냐 할 때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는 것입니다. 벽돌과 돌의 차이가 있고 또 역청과 진흙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벽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할 때 사람이 조작하고 또 손으로 만든 재료입니다. 어쩌면 벽돌이나 흙이나 재료는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획일화 시켜낸 재료이고 하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벽돌은 어떤 형틀에 흙을 가두어서 정해진 시간과 압력으로 규격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벽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획일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 역청이라고 하는 재료 역시 어떤 재료와 재료가 만나서 하나 되게 하는데 이것은 인공적으로 마치 본드처럼 붙어 있도록 인공 혼합물로 붙어 있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벽돌을 쌓고 역청을 발라서 견고한 성읍, 견고한 사회를 이루어 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라고 하는 재료는 크기가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길에 굴러다니는 돌을 하나만 주워봐도 어느 돌 하나 똑같이 생긴 돌은 없어요. 개성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또 크기도 다릅니다. 산에서 온 돌과 바다에서 온 돌과 강에서 온 돌, 표면도 다르고 그 강도 역시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이것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다듬은 돌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어떤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만들 때는 벽돌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돌을 포함시켜서 어우러짐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으로 쪼개어서 조작하려 한다든지 내가 다듬으려 한다든지 내가 압력을 주려고 하면 그것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제단의 제물의 그 재료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장소에 관한 말씀인 것 같지만
어떤 사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사람의 재료는 흙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사람 가운데도 벽돌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역청으로 하나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서로 어우러짐으로 하나 되는 그런 관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언젠가 저는 이 북한군이 그 국방 행사 때 도열을 하는 그 행진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들이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수령을 바라보며 행진하는데 그 걸음걸이가 모두가 똑같습니다.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같은 속도, 같은 발을 맞춰서 걸음을 걷고 같은 경례를 외치고 같은 모습으로 수령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획일화된 사회, 행동이 일치된 그런 관계, 이것이 곧 국방력이라고 이렇게 해요. 완벽한 제식, 이것은 견고한 사회를 상징하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진이 끝나고 나면 모두가 획일화된 그런 행진에 구성원 모두가 무릎을 절게 되고 또 목이 쉬어 엄청난 아픔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벽돌과 같이 규격화시키고 획일화시킨 이 사회 안에서는 사람의 자아가 상실되고 또 자기 개성을 잃어버리기에 그곳에는 맞추어 내느라 아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이들은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돌이라고 하는 정체성 안에 함께 어우러지고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족 공동체를 보면 아버지는 자녀를 볼 때 획일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획일화를 시키고자 한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생명이 다르면 다르게 대해갑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격과 역량에 따라 다르게 교육해가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성장의 정도와 때에 맞추어 다르게 길러가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가 더욱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신뢰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또 서로를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일화에 관심을 둘 것인가, 다양성을 포함시켜가는 그 공의에 관심을 둘 것인가, 여기에 따라 전혀 다른 사회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에까지 닿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한번 이르러 보자라고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이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러 보자,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자라고 하는 생각,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나타난 반응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기를 선악에 대해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여서 먹게 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런 거기에 대한 욕심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되어보자라고 하는 생각, 무엇이 더 선하고 악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준을 사람이 가지게 되므로 오히려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고 자기를 감추고 가리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 선악과를 먹은 후손들, 이 가인은 그 형제 아벨을 비교하게 되므로 그 형제를 죽이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악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니까 상대 가치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눈에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할 때 비교하는 마음, 누가 누구보다 더 선한가,
누가 누구보다 더 악한가라고 하는 그 기준을 자기가 가지게 되므로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탁월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유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욕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그 사회의 구성원은 늘 비교하게 되고, 또 남들보다 고상해지려고 하고, 또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회가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최종 목적지인데, 그곳에는 젖과 꿀이 넘쳐나는 생명의 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넌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낮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또 젖과 꿀이 넘쳐나는 신앙 공동체는 낮아진 자들이 포함되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목적 앞에 자신을 낮추어 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육체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실패자의 고백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그것과 더불어 누리게 하시는 나라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노아라고 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그 구조물은 바벨탑처럼 쌓아 올리는 것으로 높아진 그런 세계가 아니었어요. 나무와 나무가 연하여져서 서로 연합되고 짜여짐으로 배라고 하는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그저 어떤 구조를 이루어가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여서 어떻게 한번 이런 구조와 원리를 갖추어 갈 수 있을까? 그 결과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차오르게 되면 저절로 위로 높이 올리워졌습니다. 더불어 모든 생명을 포함시켜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된 것입니다. 연합되어 어떤 구조를 이루어 갔을 뿐인데 모든 산들보다 높아졌습니다. 땅으로부터 쌓아 올려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천사처럼 위대함과 고상함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순종하셨고 죄인으로 드러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사람의 행함 앞에 무능한 자로 드러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리워지셨다 했습니다. 탁월함으로, 고상함으로, 쌓아 올림으로 하나님께 이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어떤 존재의 목적 앞에, 본래의 위치 앞에 순종하심으로 올리워지게 된 신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마침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함과 역량과 땅으로부터 쌓아 올린 것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존재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으로 불려질 것인가에 관한 이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름에 관심이 많은데 스스로 내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속하게 되면 그 회사에 소속된 내 자신이 나의 이름인 줄 압니다. 그곳에 부여받은 직급이 내 이름인 줄 알아요.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하게 되면 그 출신이 내 이름인 줄 압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명함이 있어요. 종이로서의 명함이 아니라 자기를 소개하는 자신만의 명함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는 어떤 직급이며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며 나는 어디에 출신이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기능과 역량에 관한 이름으로 늘 나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높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어보자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매겨놓으신 존재 목적에 관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했죠. 사람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피조물은 만드신 이로 말미암아 이름을 부여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과 정체성에 관한 이름입니다. 나는 왜 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내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찾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존재의 목적에 관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실 성령이 있다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남기신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과 예수님이 가진 동일한 본성으로 우리가 함께 가진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쌓아 올림으로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므로 한 존재를 내가 영접하게 되므로 부여받게 되는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 보자는 거예요. 한 사회, 한 무리, 하나의 관계를 이루자는 것인데 이 세상의 수많은 사회들 안에서도 다들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나 되어 보자. 우리가 함께 모여 보자. 모두가 그것을 힘쓰고 하나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회 안에서도 조금 구분을 해보면 공동체가 있고 조직체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로 뭉친 사회인데 어떤 곳은 조직체라 하고 어떤 곳은 공동체라 합니다. 이것을 사회학으로 정리하신 분이 있는데 독일의 테니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들에 대해서 구분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중거 집단이 있고 또 이익 집단이 있다라고 하는 두 집단으로 이 개념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게마인샤프트라고 하는 중거 집단과 또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이익 집단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회이고 같은 하나된 그런 집단인데 전혀 다른 목적으로 모인 관계들이에요.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인 목적 자체가 그 집단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성과와 이익을 위해 하나 된 관계예요. 구성원 모두가 그 단체의 수익과 그 단체의 이익을 위해 다 맞춰가야 하고 이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 규율과 규범을 세웁니다. 그리고 상과 벌을 줌으로 그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개성과 개인의 어떤 마음 상태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거기에 맞춰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발전이 이루어지고 문명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 적용되는 가치는 상대 가치예요. 서로를 비교하게 하고 경쟁하게 해서 더 훌륭한 조직, 더 이 이익에 기여한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 그것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오고 또 속하였고 경험했던 모든 사회들은 대부분이 이익 집단입니다. 회사도 이익 집단이고 군대도 이익 집단이고 학교 역시 이익 집단입니다. 그러나 중거 집단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각 사람의 가치 변화를 주목하는 사회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냐?
각 사람의 마음의 변화, 각 사람만큼의 발전,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관심으로 모이는 사회입니다. 어떤 제도나 역할과 의무와 강제함으로 하나된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됨으로, 그것이 관심이 가게 되므로, 그것이 너무 즐겁게 되므로 하나되고 모이게 된 집단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속에서부터 동참하는 의지가 나와 서로 맺어지고 하나 되어진 관계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만족이고, 그리고 이것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기쁨이기에 동참함으로 나와진 그런 집단이에요. 모임의 목적 자체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수익이 0이라도 너가 변했다. 그러면 아주 성공한, 이것은 성공했다.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학교의 동아리를 보면 이 동아리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성과를 위해 모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 단체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변화를 축하하고 자기만큼의 발견, 자기만큼의 성장에 대한 기준이 자기 자신만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판단함과 의무감이 없어요.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하나의 사회입니다. 이익 집단인가? 중거 집단인가? 여기는 신앙 공동체라 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어진 우리의 심령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것을 축하해 줄 수 있고 또 그것이 만족이 되므로 함께 만나고 자발적으로 보기를 원하고 서로 섬기기를 감당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라 하지만 중거 집단인지 이익 집단인지 매우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으로부터 쌓아 올린 건설한 사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관계로 변질시키셨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약속이고 그 사회에 통용되는 정체성입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투 문제도 아니고 표현 문제도 아닙니다. 가치관이 혼합되고 혼잡되었기에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과 또 서로의 관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너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일치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함께 모여 있어도 동상이몽의 관계가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는 흩어져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고 같은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출신이 정말 다양했다 했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출신이 너무나 다양해서 각 나라의 각 사람의 방언으로 말을 했으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간에 공감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고 의미가 통용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투가 바뀌었느냐, 어떤 단어가 바뀌었느냐, 어떤 말의 표현들이 바뀌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일치되었다는 거예요. 너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어떤 방언으로 말을 해도 공감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심동체의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 옛날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음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진 이 사람들, 먼 옛날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바벨탑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중심에 있다 할지라도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의에 대한 구분점, 정말 교회와 조직체가 무엇이 다른가,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사람이 추구했던 그 관심과 의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 간다면, 우리 속에 바벨탑과 같은 생각들은 구분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작용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 옛날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제거되고 우리 가운데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내고 또 벽돌을 만들어서 하늘에까지 이르고자 했던 그 생각들, 그 만남과 그 관계들이 우리 본성상 제거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들들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늘 피차간에 발견하고 그 법으로 서로를 대해가고 그것으로 함께 어우러짐이 있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원하고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못가 저고 멀잖아. 예수 건너오셔서 손을 잡고 가는 건 내 평생 소원이로다. 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건 영원한 내 집이로다. 무한하죠 향기를 밤에 불려오는데 영수강가 조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마지막 소리는 귀에 들려